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1일 월요일인데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비유로 말씀하셨나? 왜 비유로 말씀하셨나? 라는 제목으로 비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여러분 큰 주제가 뭐였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자도였죠. 그리고 12장의 주제는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였죠. 오늘 이 13장도 주제 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12장의 연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3장 1절에 보면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심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at same day Jesus went out of the house and sat by the lak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장과 13장은 시간적으로 같다. same day 같아요. 그런데 장소가 달라요. 12장은 inside the house 그리고 13장은 outside the house by the lak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2장에서는 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은 13장은 밖에 나가셔서 호숫가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로 마태복음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장으로 비유만 7개가 기록되어 있는 장이 이 마태복음 13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마태복음 13장 하면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비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 이 주제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은 13장의 메인 팀을 다 기억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7가지 비유가 뭔가 먼저 좀 살펴보고 오늘 주제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7가지 주제, 이 비유는 1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24절, 30절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31절, 32절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33절에서 35절까지 누룩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 44절부터 50절까지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3가지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래서 이게 총 7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상하잖아요. Why? 왜 그러셨을까? 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면 안 되셨을까? 라는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12장과 13장에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영적인 토양, spiritual 그런 background, the foundation이 매우 열악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는데 많은 무리가 이렇게 섞여 있고 그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막 듣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기대하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그룹은 유대 리더십 그룹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조소적이고 그리고 비판적일 뿐 아니라 굉장히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 있었다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주님이 증거하시는데 한쪽에서는 말씀을 막 받으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호시탐탐 굉장히 그 말씀에 대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적대적인 이 두 상반된 그룹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예수님의 딜레마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이 바리새인들은 병자를 고치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또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매도하고, 따라서 이 두 상반된 그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펙티브하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 그 해결 방안이 뭐냐면은 비유였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문을 다 열고 다 마음 받으려고 그러면 비유를 굳이 말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플레인하게 주님이 그 복음을 증거하셨으면 되는데, 한쪽에서는 아주 비판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에 대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을 사모하고 있다. 자, 예수님의 솔루션은 비유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비유가 뭘까? 헬라 말로 비유는 파라볼레라는 말인데, 거기서 패러블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죠. 이 파라볼레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하나는 파라, 여러분 파라라는 것은 파라처치, 파라라는 것은 beside, 옆이란 그런 헬라어의 접두사입니다. 자, 또 하나 파라볼레라는, 사실 볼레라는 말은 발로라는 동사에서 나왔거든요. 발로는 던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라볼레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새로운 의미가 된 것이죠, 물론. 그렇지만 그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파라, 발로, 옆에다가 던져 놓았다, 그 말입니다. 옆에다가 툭 던져 놓은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은 비교하다. 옆에서 던져 놓았으니까 한 물체가 있는데 옆에다가 던져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물체를 이해하는데 옆에다 던져 놓은 그것을 비교해서 그 옆에 것을 깨달아 안다는 의미입니다. 자, 따라서 이 비유란 그 당시 어린 아이들도 다 알 수 있는 아주 평범한 그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늘 경험하고 보고 듣고 하는 일과 사건, 사물 등의 예를 몰랐던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도록 옆에다 던져놓는 거예요. 아주 우리 너무나도 쉬운 것들을 옆에다가 던져놓고 이 쉬운 일들을 통해서 그 옆에 숨겨진 영적인 진리를 깨닫도록 하는 teaching method, 가르치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듣는 자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비교해야 되니까 보고, 이게 너무나도 쉬운 일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걸 보고 옆에 있는 보이지 않는 진리를 깨닫도록 도전하는,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의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고, 그 생각의 프로세스 가운데 자기의 의도가 드러나면서 마음의 문을 여는 자는 금방 깨닫는 반면 마음이 닫혀져 있는 자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효과는 뭐냐면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2절 보십시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비유의 목적이에요. 자,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공수표가 없고요.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에 받는 자는, 깨닫는 자는, 눈이 열려있는 자는, 마음이 열려있는 자는, 들어올 기가 있는 자는 그 말씀을 깨달아서 더 깊은 영적인 진리로 나아가는 반면, 마음을 닫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자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더 강팍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가진 칼이다. 선포될 때에 받아들이는 자는 더 깊은 의미로 가지만은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 이전의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한 상태로 그 마음이 굳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공백의 상태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 더 깊은 진리로 순전한 마음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든지, 아니면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더 마음이 강팍이든지.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겨서 더 강팍하게 되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 두 그룹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그룹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오묘한 진리 가운데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 그 지도자들의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이 되고 채찍이 돼서 그들의 마음이 더 강팍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그 13장에 그 3장의 그 16절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와 같은 마음의 의도가 드러나게 되고, 오늘 선지자들의 말씀처럼 마음의 의도를 드러내게 되면서 열린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심판을. 하나는 구원이 되고 하나는 심판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자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 어떤 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 그러니까 이 양쪽을 다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펙티브하게 선포되는 방법이 바로 이 비유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게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심판이 아닌가 생각해요.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그 기적을 행할 때에 바로 왕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팍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걸 의미하고요.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Secure God's punishment. 하나님의 그 심판이 secure하게 되는 그 뭐라고 그럴까, 전제 조건이랄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하게 됐다는 것은 심판이 보장된다는, 앞으로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주님께서 이 두 종류의 상반된 마음 상태를 가진 자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구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심판이 되기도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겠죠. 여러분들과 내가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해야 될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님처럼 오픈된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혹시라도 잡초가 있다면, 여러분 가든 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조금 여러분 방심하고 내비두면은 그 가든이 어떻게 됩니까? 다 잡초가 무성하게 돼서 다른 그런 가드닝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가든만 그런가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지내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마음속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 또 그 쓸데없는 것, 잡초들 다 건져내시고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 상태가 되어서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깊은 진리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이 깨달음이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